부활의 찬양, 부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부활의 찬양과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우리가 누릴 은혜에 대한 주제로 앞으로 한 넉 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 현장에서 전합니다. 약 2000년 전 부활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누군가가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즉 마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현장의 기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며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활의 현장 하면 시끌벅적하고 난리 날릴 것 같은데 의외로 덤덤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시끄럽게 떠든다고 난리 법석을 떤다고 아닌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물처럼 진리는 조용하여도 진리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가 부활 현장에서 전해주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현장 기자로 나가 있는 마가가 전해주는 그 부활 이야기, 그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새벽과 막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는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 여인 3명이 누군가에게 발라줄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품은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깨뜨려 발라드렸던 그런 향유 옥합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이때 향품은 장례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우리의 장례에서는 염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공경과 예의로 발라드리고 이렇게 장례 절차를 가지는 그 용품,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바르려고 이 여인은 향품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으시고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무덤에 시신으로 계신 예수님께 그 향품을 바르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 시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기절한 게 아닙니다. 지금 숙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게 장례로 바르려고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마가가 전하는 부활 현장의 소식은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분이십니다. 향품, 장례용품을 챙겼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준비해서 막상 현장에 가보니 예수님은 부활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준비한 향품인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전합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이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마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그때가,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더라.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마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일찍이, 새벽 시간 아닙니까? 덧붙여 해 돋을 때랍니다. 이 또한 똑같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막 해가 돋는 그 시간,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모든 인간에게 돋는 해와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캄캄한 한밤중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캄캄한 밤이지 않습니까? 장차받을 진노와 저주, 그리고 우리의 절망, 낙담, 두려움, 이 모든 게 캄캄한 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인간에게 막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가 솟아오르면 어둠이 끝나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은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둠 끝, 밝음 시작. 그래서 현장 기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새벽 막 해가 돋을 때에 부활하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가 있는데, 보면 새벽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막 돋는 해와 같은 이 새벽, 즉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야곱을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의 인생 참 그야말로 우여곡절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형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재주를 부려도, 아무리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도 에서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천하의 야곱도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답답한 나머지 야복 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셔서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시는 장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이제 끝장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내 인생 답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절박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을 했든지 흔히 말해서 우리 오늘날 말하는 고관절, 이 엉치뼈를 치는 바람에 얼마나 아픈지 절뚝절뚝, 그 다음부터는 절뚝거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아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주 멋진 이름을 하사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가 바로 쩔뚝거리는 야곱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영화로 치자면 멋진 배경이 쫙 펼쳐집니다. 감독이 아무 장면이나 넣지 않아요. 해가 돋을 때를 딱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제 어둠은 끝나고 이제 밝음,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희망찬 새날이 밝아진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분이엘을 지날 때 마침 그때가 해가 돋아오를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야곱의 인생, 캄캄하게 그지없던 인생 이제 끝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해가 돋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시편 57편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주 들어보셨죠? 내가 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새벽이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니까 깨운다고 하잖아요. 잠자고 있는 아이 흔들어 깨우는 엄마의 소리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성도는 깊이 잠들어 있는 새벽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흔들면서 새벽아 일어나, 새벽아 깨어나야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새벽은 해가 막 돋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가 돋는 그 시간이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시간을 우리는 새벽이라는 용어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잠자고 있는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고, 이 의미는 다시 말하자면 새벽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 해가 막 돋을 때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요? 돋는 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 지금까지도 새벽에 참 승리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셨어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위대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끝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벽입니다. 해가 막 돋을 때 일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어두움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장차받을 진노라는 어두움이 끝났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질 저주와 어두움이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의 절망, 우리의 인생의 체험, 다 새벽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의 발걸음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죽음, 이미 기정사실이잖아요. 맥없이 털레털레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떡하지? 나에게 이제 희망은 뭘까? 그런 맥없는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들이 휘파람 불며 무덤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꼭 빼닮았습니다. 삶을 체념하며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은 있을까? 그런데 새벽에 해가 막 돋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여인들은 삶의 절망과 인생의 체념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체념, 삶을 접는 이 모든 것들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끝났습니다. 모든 어둠이 끝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해가 막 돋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이 끝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가 현장에서 전하는 부활 소식은 굴려진 돌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묻어둔 무덤으로 가고 있던 여인들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장례용품을 들고 가는데 알다시피 예수님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놨잖아. 무덤 입구를. 지금 돌아보니까 여인 셋밖에 없습니다. 여인 3명이서 그 돌문을 옮길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막상 우리가 무덤에 갔다 한들 누가 그 돌문을 옮겨주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 무덤에 달려가서 보고 문이 열렸더라. 그래? 그럼 이제 좀 준비 좀 하자. 만약에 그런 순서를 밟았더라면 이런 걱정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 일단 향품부터, 장례용품부터 먼저 준비해서 대책 없이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의 무덤, 우리의 무덤하고는 조금 장례 문화가 다르죠. 우리는
땅에 평지에 밑으로 파서 거기에 시신을 또는 관을 내려놓고 또 흙을 덮습니다. 우리는 수직으로 내려가죠. 그러나 이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대부분 아주 재질로 치자면 우리처럼 대리석처럼 단단한 돌은 아니에요. 아주 무르답니다, 흙이. 그렇기 때문에 파기가 쉽겠죠. 주변에 내 앞에 있는 돌에 구멍을 내서 사람이 들어가 시신을 거기다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봉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장례 문화지만 유대인들은 수평적인 장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둘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첫째는 시체가 이제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 그걸 막기 위한 용도도 되겠고요. 아니면 들짐승이 또 들어와서 시신을 훼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막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가끔 그 장례 문화 가운데 부장품들을 훔쳐가기 위한 도굴범들을 막기 위해서 아주 그냥 큼지막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돌을 그 입구에다가 막아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이 장례용품을 들고 털레털레 체념하며 무덤으로 가까이 옵니다. 그들의 걱정, 누가 이 돌문을 치워줄까? 여인들의 힘으로는 턱도 없죠. 그렇게 걱정하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난밤에 그 걱정은 다 부질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괜한 걱정이죠. 왜요? 무덤이 열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의 저 뒤에 가서 4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현장 기자 마가는 덤덤하게 말합니다. 부활의 현장을 이야기해 주는데 돌이 벌써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돌이 옮겨져 있더라. 충격입니다. 이미 굴려져 있다면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박수치며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 죽음에 대한 그들의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죽음이란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죽음의 입구에 문이 닫혀지면 아무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까지 누구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무덤 문이 열리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다. 근데 죽음의 문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죽음의 문, 무덤의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열릴 수 없는 문이 저절로 열려 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그 돌이 조그만한 돌이 아닙니다. 바람에 밀려난 돌도 아니고요, 뭐 짐승이 와서 밀어서 옮길 수 있는 돌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옮길 수 없는 육중한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육중한가.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죽음의 문. 그런데 그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열려졌을까요? 우리는 비탈길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이 브레이크를 잘못 잠갔거나 이게 자칫 풀어지면 언덕길에 차가, 그 쇳덩어리 차가 밀려 내려오는 것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무덤 그 입구에 있는 돌이 이 비탈길에 있어가지고 이 돌이 어느 순간 그냥 저절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아니죠. 이 여자들은 밤에 그냥 몰래 와서 자기들끼리 밀어놓고 이제 다시 온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무덤 입구를 병정들이 창을 들고 아주 철통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무덤 문을 굴려냈다는 말입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무덤을 열고, 아니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절대로 누군가가 또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는 승리고 죽음에게는 패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지만 죽음에게는 망신입니다. 망신.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바닷가에서 놉니다. 이런 조약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놀면서 흥얼거립니다. 아이고 죽음아, 차라리 이 작은 자갈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두지 그랬어.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차라리 작은 자갈로 막았더라면 너는 망신을 덜 당하지. 입구에 너무 작은 돌로 막아놔서 열렸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큰 돌로 막아놓고도 그 무덤을 지키지 못했어. 아이고 망신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이런 아이의 조롱거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돌문을 열어 젖히시고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럴 때 할렐루야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찬양을 돌리는 우리의 외침이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을 믿고 외치는 소리가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몸이 죽음의 세계에 묻혀 있다가 우리도 생명의 세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부활의 주제로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셨듯이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죠. 언젠가 우리 인생 마지막 새벽에 주님의 구원의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 우리도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약속을 주셨음을 고백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무덤에 열려진 무덤, 옮겨진 돌문, 그것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마가가 부활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부활의 소식은요, 비어있는 무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는 말이죠.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 여인들이 열려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무덤 곁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흰옷 입은 청년을 천사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는 이 흰옷 입은 한 청년, 젊은이처럼 보였던 한 천사를 청년이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는 깜짝 놀란 여인들에게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 놀라지 마라.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음 가운데 부활,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한 것 가지고 놀라는 사람 없습니다. 예상되는 일을 보고 놀라는 일 없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그분께는 당연하지만 날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 놀랄 그 자체입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놀라지 말라 진정시켜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이건 하나님께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무 놀라지 마. 우리 이렇게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말은 그가 살아나셨다. 나도 와서 보니까 없던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시신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것 아니에요. 죽었지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 살아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죽었고 또한 분명히 다시 사셨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이 무덤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마가는 힘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고 또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 이유는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산자가 무덤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시는 가장 강한 분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생명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감당할 자, 담당할 자, 이길 자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상대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무덤이라 할지라도 무덤을 닫고 있던 큰 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예배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제 마가는 부활 현장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는 여인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도 2000년 전 그 부활의 현장이 있었다면 이 여자와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가지 반응이 보이네요. 첫째, 몹시 놀랐답니다. 두 번째는요, 떨었답니다. 세 번째는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나 살려라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무서웠답니다. 어느 정도 무서웠느냐? 오늘 8절 뒤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무한테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얼어붙은 거예요. 우리 어릴 적 얼음땡 놀이 했지 않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장면을 뒤집어 보면 부활이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상식,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초월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자연이라고 하죠. 초인간이라고 하죠. 우리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을 뒤집어 보면 이 여인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가며 무서워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말해보면 부활이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큰 돌문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 여인들은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떨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반듯하게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똑같이 이 여인들은 이렇게까지 벌벌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이렇게 떤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의 위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를 이 여인들이 이 놀라운 반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요, 다시 죽지 아니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면서 살아나신 분,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을 보니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죽으면서 살아났는데 다시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않는 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 아니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 감사하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강릉제일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빈 무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멘하며 눈뜨기 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없어야 될 것은 없애주시고 있어야 될 것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